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9장은 이제 제사장들이 위임식 7일간의 모든 기간을 과정을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서 첫 제사를 집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제사장이 집례하는 그런 여러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다시 한번 그 제사에 대해서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됩니다. 어쩔 도리 없이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복음은 심플하죠. 간단 명료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뼛속 깊이 새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이도 또 듣는 분들도 다 이 복음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래서 늘 이 반복적인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 강의 같으면 들은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참 듣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놀랍고 신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단에 늘 서지만 십자가 어제 얘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십자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저도 그 십자가 예수님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다시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또 앉아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미난 얘기가 제가 언젠가 이렇게 들은 게 있어서 좀 하나 해드리면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대학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옛날은 지금은 총장 이렇게 다 대학마다 신학교마다 그렇게 돼 있지만 학장으로 이렇게 학교가 있었던 시절이 있죠. 그 학장 목사님이 외부에서 이 채플 시간에 이제 강사가 오시잖아요. 강사가 오시면 이제 설교를 듣고 하는데 이 강사가 가끔 펑크를 내면 이 학장 목사님이 채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장님의 특징이 뭐냐? 본문이 바뀌고 제목이 바뀌어도 항상 설교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항상 지난주 설교했던 거 제목은 바뀌고 본문은 바뀌어도 그래서 앉아 듣는 학생들이 무슨 설교를 그 다음에 나오고 뭐가 나오고 설교를 먼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 학장님에게 이렇게 놀리듯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학장님에게는 설교가 하나밖에 없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본문이 바뀌고 제목이 바뀌어도 항상 내용은 똑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학장님이 단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증인은요, 증인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은 한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가지고 어제는 이 말했다 오늘은 저 말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우리 목사님은 신실한 증인이구나. 여러분도 항상 똑같은 말 들으실 때 맨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제사가 지금 1장부터 반복입니다. 반복되어 나오는데 오늘 조금 더 그것을 정리하면서 오늘로 이제 제사는 마쳐지고요. 내일 이제 우리 아론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서 이 제사 규례는 다 정리가 됩니다. 이 8장에 보면 아론이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자기를 위해 속죄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 8절에 보니까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임식 7일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송아지 잡고 양 잡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왜 또 자기를 위해서 또 속죄제를 드리느냐?
이게 뭘 말해 주는 거냐면 이게 인간 제사장의 한계입니다. 이 인간 제사장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이 사죄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런데 이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나갈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제사를 뭐 할 때마다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지성소의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그래야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완전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완전하고도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단번에 단 한 번 1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드리신 그 제물 되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드린 제사가 뭐냐면 13절에 보면은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요. 그들이, 여기 아론과 아들들이죠, 또 번제의 제물, 번제의 제물을 이렇게 각을 두고 그에게로 하면서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게 두 가지 제사가 자기를 위한 겁니다. 먼저는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는 모든 게 번제죠. 다 불태워 드리는 걸 번제라 그러는데, 특별히 여기는 이제 속죄의 의미보다는 속죄제 이미 드렸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번제가 이제 불태우는 거잖아요. 내 삶을 제단에 이렇게 올려 드리면서 완전히 불살라 태워 올린다. 불태운다. 삶을 불태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은다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행위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번제를 마친 이후에 15절에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를 드리냐면 16절에 번제를 규례대로 드리고, 또 17절에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 앞에서 우리가 쭉 봤지만 이 제물이 다 다릅니다. 그 종류가 다르고요. 그래서 각각 가져오라 하고 각각 이렇게 또 순서를 따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이 순서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죄 씻는 거구나. 죄 씻는 거. 이 죄를 그대로 놓고는 나를 드립니다, 헌신도 뭐 이웃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성전문을, 이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늘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가장 우선입니다. 제사장도 속죄제를 먼저 드렸듯이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려서 나를 불태워 올려드립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소제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소제라는 것이 이 밀알이 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서 빵도 되고 떡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반죽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겁니다. 고운 가루로 빠진다는 것은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떡 만드시고 싶으면 떡 만들어 쓰시고, 뭐 빵 만들고 싶으시면 빵 만들어 쓰시고, 나 자신을 완전히 내드리는 거예요. 나를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의미와 거의 어떤 면에서 비슷한 거죠. 그래서요, 이 소제의 정신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겐 필요한데, 뭐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장이고 또 뭐 회장이고 뭐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고 뭘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오면
빗자루 들고 마당 쓸 줄 알고, 물걸레 들고 의자 닦을 줄 알고, 그런 거, 그게 소재의 정신입니다. 그게 내가 껍데기 단단하게 그냥, 여러분 껍데기가 여전히 있고 밀 알갱이가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굴러다닐 뿐이죠.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가 벗겨지고 밀이 가루가 빠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자아가 깨지고 완전히 내려지면, 그러면 거기에 기름이 섞이고 은혜의 생수가 섞이면 이게 밀가루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선거를 하지만 내가 목사요, 뭐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안수집사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혹이나, 그렇지 않지만 혹이나 그런 마음을 마치 계급인 양 생각하고 세상에서 맡은 어떤 회사의 직위처럼 높낮이로 생각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오면 늘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우리는 다 종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물걸레질 할 줄도 알고, 청소할 줄 알고,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죠. 저는 그동안 쭉 뭐 이렇게 최근에 거쳐온 한 4교회 정도가 다 어떻게 보면 한 2~3천 명 되는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를 거쳐왔는데, 요즘에 그런 규모 있는 도시교회들은요, 청소를 직접 안 합니다. 사실은 뭐 그런 구조들이 또 이미 되어버렸죠. 청소를 직접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다 용역회사 직원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사실 편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몸된 교회를, 내 사랑하는 내 교회를 내가 와서 닦고 쓸고 청소하고 돌보고 가꾸고, 우리가 코로나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페인트 칠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회를 청소하고, 이런 모습이 소재의 정신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다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땡 모여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이게 예배는 확장된다 말씀드렸죠. 이게 모든 것들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보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청소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소재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이제 화목제인데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을 나눔으로 또 화목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는 것은 이 세로막대, 말씀드렸듯이 세로막대 십자가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거기에 가로막대를 잘 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을 하고 이제 나누고 화목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화목제가 그런 의미가 있죠. 음식을 나눠 먹는 것.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먹지 못하니까 하루 안에 다 먹어라. 이틀 안에 다 먹어라. 다 먹으라는 거는 빨리빨리 나눠라. 나누고 빨리 청해라. 그래서 화목을 청해라. 여러분, 나누면요 자연스럽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화목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것도 나누지 못한다. 막 내 거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하고 화목하고 싶습니다. 밥 한 끼 살 줄 모르면서 당신하고 화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뭐든지 그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눌 줄 알을 때 거기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뭐 엄청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것들을 위로를 때로는 나눌 수 있고요, 칭찬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재물이 들어가는 것을 나눈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이 나눔의 정신입니다. 나눔의 정신. 여러분 욕심꾸러기들은 자꾸 쌓죠. 자꾸 태산처럼 쌓아 올립니다. 예. 뭐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어, 거룩한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런 거죠. 또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물, 그것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 주시면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선용하겠습니다. 선용.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 하워드 휴즈라는 제가 찾아봤더니 괴짜 사업가요, 공학가요, 영화 제작자였던 나중에 말년이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억만장자였습니다. 부모에게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유산을 물려받았고요. 또 사업을 통해서 그 예전에 뭐 재산을 엄청나게 불렸죠. 근데 누군가 물어본 거예요. 그에게 얼마를 당신이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를 더 가지면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조금만 더 가지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들의 심성이 그렇지 않은가. 기업을 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전문화시켜서 딱 하면 좋은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지금에야 그런 게 많이 이제 규제를 통해서 어려워졌지만 예전에 대기업들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죽이는 거죠 사실은. 그냥 몽땅 하는 겁니다. 예.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면 만족이 되겠다. 여러분 그 욕심의 만족의 끝이 사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예.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안으로 쌓고 하면요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예,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곱셈에는 능하다. 곱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알의 작은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겠다. 그거는 정말 믿음으로 너무너무 확신 있게 잘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도 우리가 또 많이 기도하죠. 곱셈어 올리에는 능한데 나누기를 잘 못한다. 나누기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옷 2벌을 가졌느냐? 한 벌도 없는 자에게 옷 1벌을 나눠줘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애를 쓰고 살아야 되겠죠. 내가 가진 것들을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나누기의 삶. 신기한 거는 나누면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또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숙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나눠야 되겠다. 더 나누고 더 베풀고 이런 일들을 앞으로도 잘 감당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런 이 화목제 안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게 앞으로 뒤에 나오는 그런 제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 일종인데요. 이 서원제, 감사제, 수훈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속죄하는 제사의 어떤 성격의 제사가 아니고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기쁨이 있어서 자원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건 오늘날을 표현하면 뭐와 같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생일입니다. 또 뭐 결혼 기념일입니다. 우리 아이 뭐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청해서 내가 이 좋은 일 생겨서 하나님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함께 먹자고 이게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는 그 좋은 일들이 있죠. 내가 좋은 이런 일을 맞이해서
내가 오늘 떡은 내가 냅니다. 예, 오늘 식사는 내가 냅니다. 이런 게 바로 수은제요, 자원제요, 예, 그런 기쁨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요, 늘 심각하게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 그러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고 정말 은혜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기쁨으로 드리고요,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고요. 그게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늘 인상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쁨의 제사, 이게 화목제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사의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거움으로 왔다가도 죄사함 받고 불태워 올려드리고 나눌 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이게 예배의 쭉 순서를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뭐 싸운다 그러면 내가 낼 건데 왜 당신이 껴드냐고, 예, 그런 것 가지고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가지고는 불편할 일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내가 먼저 내겠다고, 내 순서라고. 예. 그런 화목제의 정신, 정말 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런 나눔의 정신이 이어지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 그동안 살펴보았던 여러 제사의 규례들을 잘 정리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속죄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불태워 올려드리는 번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또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소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또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또 화목을 청하는 그런 화목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원제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의 예배를 올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앞으로 이 레위기를 생각할 때마다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진실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귀한 예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시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